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끝에 2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첫째, 똑같이 아브라함의 신앙 17절로 22절, 17절로 22절.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두 번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같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같다. 23절로 25절. 첫째 소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 여기심.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 여기심. 두 번째 소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 세 번째,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음.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모든 사람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뭔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불교는 고행이나 힌두교도 고행, 그 다음에 유교는 수양, 자기를 수양하는 것, 그런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이죠.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는 아무리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선한 행위를 나름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배운 것처럼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원받을 만한 선이나 의를 행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죄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것도 죄고, 또 그 다음에 사라의 아들 이삭,
그러니까 사라를 통하여 그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줄 것을 약속했는데 그만 첩을 얻어가지고는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표시로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행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고요. 율법은 모세 때에 주셨는데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앞선 분이에요. 500년 후의 후손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나 아담이나 이런 분들도 다 아벨이나 이런 분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받기도 전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어떤 것이냐? 모세 때부터 율법을 주셨는데요. 모세 이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모세 이후에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네, 우리 이원기 집사님. 모세 때부터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모세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전 1500년 전에. 그 모세 때부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전이나 율법을 주신 후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구약시대에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그럼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3장 23절에 율법을 왜 주셨다고 했을까요? 3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0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을 왜 주셨어요? 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다 줄을 쫙 쳐놓으세요. 줄 쳐놓으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아, 그래서 난 죄인이구나.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3장 23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속량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건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첩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17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어쨌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은 여기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바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 아내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걸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웬만큼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삭이 지금 자녀가 없어요. 결혼도 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삭을 죽여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죽여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하여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여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은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삭을 죽여야 돼요. 이삭을 죽이게 되면은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이 모순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요. 여기도 지금 17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부활시켜서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줄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바쳐. 바치면 내가 그 독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그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줄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해답을 미리 안 가르쳐 주셔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 말씀도 믿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죽여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안 했지만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부활할 거 우리가 믿은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가르쳐 주어서 믿은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말이 좀 모순이지만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고 믿는 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거지. 자, 우리가 천지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걸 어떻게 알아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건 아니,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내가 너를 먼저 창조했다. 자, 똑바로 봐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는 거 봐라. 둘째 날 뭘 창조하는 거 봐라. 이렇게 쫙 보여주고 믿어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 첫째 날, 둘째 날 다 창조한 다음에 엿새째 날 다 동물, 가축 창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일련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첫째 날 내가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셋째 날 뭘 창조하고 넷째 날 뭘 창조했다. 엿째 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널 창조하고 네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했느니라 믿어라. 예, 믿겠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해서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쭉 후손들에게 얘기해줘서 모세 때의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18절에 읽은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으세요.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를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자기가 백세나 되었습니다. 99세. 그 다음에 사라는 89살. 사라는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에 완전히 죽은 몸과 같은 그렇게 늙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1년 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천사를 통하여 알려줬고요. 그 이전에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네 자손을 통하여. 그때에 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환경과 형편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의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약한 걸 보면은, 우리 형편을 보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배웠는데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다 믿음으로 자기 형편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를 본 것이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만 보지 마세요. 아,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믿음도 부족하고 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고 믿음으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 형편만 생각하면은 믿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룰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6장 14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또요.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85세 정도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고 드디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부터 25년 동안 참았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참은 거예요.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참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의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읽으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같은 거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거입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왜? 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무할례자 이방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면 안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우리 믿음하고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친 것도 믿음이 좋은 거지만 아브라함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오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16절 끝에 읽은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또 믿는 거예요. 거기 24절 다시 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살리신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절 읽으세요.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줌이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대형입니다. 대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죄값으로 형벌받을 대신에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걸 대형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 받으신 거 대형이고요.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성경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대행.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의가 돼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 여기에 우리 구원의 법칙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의인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긴 하지만 근본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또 부활할 것도 믿고 또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사오니 이제 날마다 의의 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